내 이름은 정자, 올해 72이다. 나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은 내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했다. 장마철 비가 새는 방에서도, 겨울에 연탄불이 꺼진 방에서도 아들은 내 품에서만큼은 따뜻해야 했다. 아들의 웃음을 지키는 게 내 삶의 이유였다. 나는 밥을 굶어도 아들 도시락은 챙겼고 허리가 휘어도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나는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았다. 이제 나도 며느리라는 딸을 얻는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 둘만의 공간이에요. 자주 안 오셔도 돼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세대는 다르다더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내 진심을 알게 되겠지.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며느리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내가 김치를 담가 보내면 전화가 왔다. 어머니, 김치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다음부턴 안 보내주셔도 돼요.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다. 김치 하나에도 거절당하는 내 마음은 무너졌다. 아들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이 있어.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집에 가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참을 수 없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작은 인형과 아기 내복을 사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 지금은 산후조리원 규칙상 외부인 출입이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나는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아기 옷 봉지가 점점 무겁게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더했었다. 매달 용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벽이 있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나는 점점 집에 가기를 주저했고 손주를 안아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얻은 건 딸이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벽이었다. 며느리와의 작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큰 벽이 되어갔다. 처음엔 사소한 일 같았다. 내가 장을 봐서 보내주면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다. 이런 건 저희 집에서 안 먹어요. 내 손길은 점점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행동했다. 손주 돌잔치 때조차 나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한쪽에 서 있었다. 다른 친척들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외로웠다. 어머니, 손주한테 음식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먹일게요. 나는 순간 손에 든 숟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너졌다. 엄마, 그냥 편하게 계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관처럼 들렸다. 내 아들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 앞에서 더 작아졌고 집에 가는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약과 죽을 챙겨 서둘러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비 오는 날 손에 든 비닐봉지는 무거웠고 내 마음은 간절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왜 오셨어요? 나는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약봉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친척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명절날 내가 며느리 집에 가지 않자 사람들이 물었다. 왜 며느리 집 안 가냐고. 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내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다. 손주 생일에도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사진으로만 커가는 모습을 보며 내 자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없다는 걸 실감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며느리의 말은 늘 같았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 집의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불청객일 뿐이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나는 며느리 집에 발걸음을 줄였지만 여전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끔씩 들렀다. 그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나는 이미 눈치챘다. 내 존재가 그들에게는 짐이 된다는 것을. 어느 여름날이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작은 선물과 과일을 사들고 며느리 집으로 갔다.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고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은 냉담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그 말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손에 들린 선물 봉지를 바라보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잠깐 축하해주고 싶었어. 이 과일만 받아줘. 어머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다 챙깁니다. 그날 나는 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차가운 시선이 나를 밖으로 내몰았다. 돌아오는 길,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발걸음만 무겁게 옮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더 이상 웃음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편한 시선을 느껴야 했다. 며느리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다. 왜 또 왔냐는 질문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는 연락 안 하고 그냥 오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은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벌어졌다. 나는 추운 날씨에 혼자 밥을 먹기 싫어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다. 온몸이 젖었지만 나는 그래도 아들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됩니다. 그냥 집에 가주세요. 나는 얼어붙은 발걸음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은 내 앞에서 닫혔고 나는 하얀 눈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아예 그 집을 찾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도 분명했다. 집에 오지 말라. 내 아들은 침묵으로 그 말에 동의했다. 그렇게 나는 평생 키운 아들의 집에서, 손주의 웃음소리 나는 집에서 철저히 쫓겨난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집에 발걸음을 끊었다. 문 앞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된 나는 이제 그 집의 가족이 아니었다. 내 아들, 내 손주는 여전히 그 집 안에서 웃고 있었지만 나는 문 밖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귀를 채웠다. 밥상 위엔 김치 한 접시와 식은 국이 전부였다. 젓가락을 들었다가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금세 내려놓곤 했다. 이웃들이 물었다. 정자 씨, 왜 며느리네 집에 안 가? 나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쫓겨났다고, 내 아들이 침묵으로 나를 외면했다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명절이 되어도 초대받지 못했다. 이웃집은 아들, 딸, 손주들로 북적였지만 내 집은 고요했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놓고 국자를 들었을 때 국물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추석날 홀로 송편을 빚다가 반죽이 굳어버린 걸 보고 나는 손을 멈췄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었다. 어쩌다 장터에서 멀리서 아들을 본 적이 있다.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곁에는 며느리가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틈에 숨어 바라만 보았다.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내 눈길을 피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차가웠다. 아들아, 내가 내 전부였는데. 밤이면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다. 나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어린 아들의 웃음을 보았다. 그 작은 얼굴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허리 휘는 노동도 굶주림도 참아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받은 건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침묵뿐이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안쓰럽다며 내게 말을 건넸다. 정자 씨, 그냥 모른 척 살아. 요즘은 다 그렇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쫓겨난 노인이었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다. 나는 엄마로 살았고 시어머니로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 대신 창가에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손주의 웃음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다시는 직접 안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했다. 72이 된 지금 내 삶은 참 고요하다. 아들이나 손주의 소식은 이웃을 통해 가끔 흘러들어올 뿐이다. 나는 이제 그 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문을 두드린다 해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그토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할수록 답은 없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쫓겨났다는 사실이었다. 며느리의 말과 아들의 침묵이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는 현실뿐이었다. 나는 평생을 엄마로 살았는데 결국 엄마라는 이름마저 버려졌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생각도 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을 지키려 한 건 아닐까? 내가 젊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나도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다.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었고 나는 그 순환 속에서 또 한 번 시어머니의 자리에 선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도 그의 인생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들을 내 곁의 아이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내가 집착한 건 사실 아들이 아니라 나 혼자의 외로움이었구나.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처럼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상처는 깊고 아프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를 남기고 싶다. 나는 요즘 작은 노트에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그 안에는 후회와 눈물도 있지만 기도도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손주가 이 글을 본다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용서를 남기고 싶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돈도 효도도 아니야. 그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뿐이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진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나는 기도한다. 내 손주가, 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마저도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돈과 재산, 욕심은 결국 사라진다. 남는 건 마음뿐이다. 그 마음마저 잃어버리면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쫓겨난 시어머니였지만 끝까지 엄마이고 싶었다. 내가 남길 마지막 유산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방 안에서 기도를 올린다. 부디 내가 떠난 뒤엔 화해가 남기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것이 내가 남은 생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다.